올 첫째 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부활 그 이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4월이 지나 5월 첫 주에 들어와 소위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까지는 주님의 부활과 그 이후 또 성도들의 부활에 이르러 꼭 성령이 원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사역에 부활절 전후로 그때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한 달 내내 말씀을 전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쩌면 1년 교회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요, 지킬 것이요, 또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 절기 한번 잠깐의 메시지와 또 기념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깊고 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영원한 순간을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2년도였나요? 그 휴거 소동이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들이 미혹되기도 했고 또 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일들, 즉 종말로 가는 성경적인 어떤 말씀들에 대하여 오해나 영적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순서 상황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의 부활이 있을 때 이 성도의 부활 전후의 일들을 오늘 본문과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또 부활이 있은 뒤에는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지 계시록을 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난 대환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 역사에 있어서 인류가 나타날 때가 종말입니다. 지금 현생 우리 인류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처음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에 있어서 종말의 시대에 만드는 거예요. 6일째 맨 마지막.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종말이란 예수님의 처음 오심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구원사적 마지막 때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환란이 지구상에 강력하게 미치는 그때입니다. 그것이 얼만큼 걸릴 것인가? 약 한 세대 정도가 걸쳐질 일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세상이 아주 악해질 대로 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회를 그 핍박함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뭐냐?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악한 영들이 직접적인 인류를 공격하는 일들,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일어나는 큰 재앙으로 지구는 초토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기근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인류 역사상 이 코로나19 같은 강력한 전염병 역사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구의 역사, 우리들의 삶인데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주 폭격하듯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강력하게 지구 전체에 창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그냥 사람을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직접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서 지구는 더 이상 예전에 지구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 진행되는 중간쯤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많이 듣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정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주 악하고 수없이 많은 인류를 죽음에 몰아갔거나 교회를 말할 수 없이 핍박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인 적그리스도가 이 환란된 중간쯤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과 교회에 대한 편지들이에요. 4장은 하늘에 있는 이야기, 5장, 그리고 6장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일어날. 그래서 계시록은 세 가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적용되는, 즉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와 로마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영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최후 마지막에 실제로 이와 같이 나타날 일들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음녀라 바벨론이라 계시록에 말하는 세계적 연합국이 형성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뒷바라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유럽연합, 러시아와 중국, 또 미국과 아시아, 남미,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단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지도력, 지도자에 관해서 필요로 할 때에 한 인간이 사단의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강국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적이거나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지만은 변절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연합시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연합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음녀라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극심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14만 4천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그 가운데 존재를 하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두 증인이라는 아주 큰 권능의 종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며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666표를 찍어야만 경제 활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 하는 그 상황에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잘 드는 낫을 가지고 구름이 앉으시니가 익은 알곡을 거둬들이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휴거, 공중으로 돌림, 즉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가는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쭉 진행이 12장만 빼면 전체가 뭐냐? 시간적인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막 앞뒤 섞어 놓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순서적인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이 핍박의 절정의 때에 하나님이 그 신실한 백성들을 데려가시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며 육신은 소멸되어 영혼이 직접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단체적 죽음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죽음을 전혀 자신도 세상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소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라와 왕과 군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아주 세계적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계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마도 지각 변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준비했던 세계연합정부, 사단적이며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하던 모든 나라와 왕과 성들, 군대들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세력들이 꺾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여러분은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단은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땅의 왕, 땅의 군주가 되려고 합니다. 하늘의 왕이 된다는 건 이미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들, 피조세계에서 권력을 잡고 왕이 되려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죄의 미혹을 통하여 그 죄를 범하면 사단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모든 자유와 자율권을 줬던 그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잔멸하는 것, 배반시키는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이 땅의 왕이 되려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준 사람, 즉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온 세계를 미혹하여 마지막 핍박과 대적을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왜 사람으로 세우냐? 어떤 세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인간이에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반대 사단을 섬기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인하여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양 혹은 전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인 양 세우기 위하여 인간을 사단의 전적 권세를 줘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끝말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땅의 음녀가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음녀가 심판을 받고 무너지면서 하늘에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영원전부터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세력들을 음녀 혹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가? 바벨론은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장악을 합니다. 옛 바벨론이. 그렇게 되고 그들은 모든 문화와 경제 그리고 종교 등등을 자유롭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그 믿음들이 흔들리고 세상은 물질주의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아주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가 되고 정치가 되고 삶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추종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존재적이라면 영적으로는 뭐냐?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라는 건 뭡니까? 남편이 있으나 음행에 빠진 여자를 가리켜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음녀가 심판을 받고 멸망해 가는 과정에 대하여 그럼 음녀란 무엇이냐? 그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 먼저 마귀라는 사단입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를 신으로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배반. 그래서 사단 자체가 음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듯 하는데 사단을 섬기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국가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녀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데 음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사단이나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는 존재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의 바탕이 되어주는 나라나 단체는 기독교 국가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소위 알고 섬긴다는 단체들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세세히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균형과 힘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와 욕망을 따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나머지 인류들입니다. 결국 세상에 사단도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던져진 인간들도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마지막 때 세력들 전부 다 뭐냐? 그 사랑할 하나님을 배반한 음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를 앞세운 세계 연합 정부적인 그 세력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고 무너져 갈 때 하늘에서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그 상황과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막 뭉텅거려 마스크 속에서 말을 먹어버립니까? 예수님과 혼인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주님과 그 혼인한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사실. 그런데 왜 시집 못 가서 또 시집 가려고 그러고 장가 못 가서 또 장가 가려고 애를 쓰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순결한 신부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영적 의미의 상징적 숫자죠.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여자는 세상의 그 음녀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게 아무리 핍박과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섬기게 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진실, 그들의 충성됨, 그들의 영혼의 순결함, 그걸 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어린 양과 그 신부의 혼인잔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혼인잔치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신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 갑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육신을 벗고 하늘에 가면 영혼으로 거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늘에 있는 기간은 예수님하고 정혼한 시간입니다. 즉 약혼의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은 반드시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면 이미 그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약혼만 하고 합당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위하여 신랑과 신부는 1년 혹은 기타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 기간을 정혼 혹은 약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 확실한 혼인식은 안 했지만 이미 남자가 신랑이 되고 정혼한 여자는 아내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만 했지 결혼은 안 했으나 아내의 위치에 가 있었어요. 남편의 위치에 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하고 아직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정혼, 약혼을 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도 그가 그 주변에 있던 처녀였어요. 근데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를 위하여 처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와서 1년 동안을 자기의 몸과 존재를 왕에게 합당한 여인으로서의 준비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후궁에서 왕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도 주님과 혼인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어떤 이벤트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 성도의 부활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분명히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를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지상의 대환란의 그 종말이 와 있고, 그리고 소위 음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다 그 세력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음녀가 아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던 그 영혼들, 그들이 오고 예수님하고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 계시록에도 하늘나라 들어가면 전부 다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왜 이 마지막 때에 또 새로운 세마포 옷을 또 준다는 겁니까?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것은 바로 신부의 예복이면서 동시에 부활 영광의 몸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20장에 계시록 20장에 가서 첫째 부활이란 말이 나오는데, 근데 부활이 땅에서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 뒤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본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에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준다라는 건 영혼의 상태로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과 가장 사랑과 존재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몸, 그 형상처럼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과 존재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사랑과 존재적 연합을 위한 실제적 기능이며 상급인 부활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아직 주님하고 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한, 즉 영혼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 즉 육체를 가진 영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 있을 때는 육을 가진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본체인 영혼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영혼에 예수님 부활의 신령한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그래서 그것을 사랑과 존재적인 연합을 위한 실제적 기능이며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전혀 맞은 비유는 하나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 개나 키우는 애완동물과 사랑하고 아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못합니다. 왜? 같은 인간이 아니고 같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입지만
부활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으로 동질, 동류의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영적으로 모든 것 존재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기능 혹은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그때 가면 상상하고 짐작하고 가르침받고 영적으로 작은 체험을 갖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더 이상은 간격과 제한이 없는 상태의 사랑과 실존의 연합을 이루는 이때를 가리켜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하나 일러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건 무엇과 같으냐? 에스겔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태어나자마자 실어 버림받았어요. 기억나시죠? 자주 인용을 해서 그 갓난아기가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를 씻어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은 채 실어 버림받아 버려졌어요. 그렇다면 그 기온과 환경 그리고 짐승이나 벌레들에 의하여 이 아기는 핏덩어리 아기는 발짓하고 울고 있지만 얼마나 살까? 그게 죄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연민이 일어나서 너는 살라. 반드시 살라. 핏덩어리라도 살라. 널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고 치료하고 양육하여 자라납니다. 예쁜 여자아이로 성숙한 처녀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되어 충분히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음에 그를 아름답게 꾸며 왕후의 지위에 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부활의 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 때 버려진 핏덩이 가난 아기였다면 하늘에 있을 때는 무엇과 같아요? 성숙해가는 처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때는 왕후의 지위에 나가 왕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사랑, 그 실존, 그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지금은 가장 미미하고 연약한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자꾸 땅과 세상에 미련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울고 웃고 무엇을 이루고 얻고 하는 것들, 그건 잠깐 순간에 지나갈 일이다. 너희를 위하여 사랑의 영원. 하나님의 형상, 그때의 형상이 되어 그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영광이 영원히 있다. 그러므로 올라와라. 마음이 올라와 있고 삶이 하늘로 올라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 45절부터 49절을 소개하면 이렇게 정말 찬송시와 같고 은혜의 시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생령이 바로 육체를 가진 영혼, 이게 생령이에요. 즉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어때요?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대신해 주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 겉모습이란 뜻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약하고 이렇게도 부끄러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월, 이 삶인데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 모든 대적을 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도들과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서 영원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존재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만끽하며 정말 인류에게 혹은 하나님의 창조 위에 없었던 큰 기쁨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할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부활한 성도들이 증인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굳이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의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지구상에 에덴이 소멸됐지요. 범죄함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에덴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로서이지만 이 땅에서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지옥에 있는 존재,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구속, 그의 부활로 인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부활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 앞에, 인류 앞에, 모든 존재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와서 마지막 사단을 때려잡고 그들을 심판하고 방망이를 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런 증인과 영광의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11절부터 20장 3절까지 보면은 계시록 16장 16절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적그리스도와 전체가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세력이 무너지고 깨지고 지진으로 다 아무 힘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가 그들을 쳐 부수는데 그의 입에 날선 검으로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막 레이저를 팍팍 쏘거나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심판하실 일은 따로 있으니 나의 전한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은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고 쳐 부수고 소멸하고 그리고 심판한 것도 그의 입에 날선 검 말씀으로 하십니다. 즉 그가 말씀하면 죽게 돼 있고 말씀하면 소멸되게 돼 있고 말씀은 거꾸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눈에 보이도록 천군 천사와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모여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압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외계인. 지구를 침략하거나 지구보다 훨씬 지혜나 문명과 과학에 발달되어 있는 외계인들이 있다라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UFO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잘못 보거나 혹은 거짓으로 나타내거나 일부는 사단이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외에 또 다른 인류 외에 인류보다 훨씬
지혜나 능력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없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의 자손밖에 없습니다. 구속도 여기에서만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 가운데 여러분과 나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혹은 사랑의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자꾸 이렇게 가느냐? 자, 지금 외계인의 침공이나 그들의 나타남을 위하여 우주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유럽 등등은 우주를 대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천사 올 때에 적그리스도와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외계인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그 징후에 대하여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뭉쳐서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실상과 세력이 다 무너지고 지진을 했지만 아직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멸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도 붙잡혀서 지옥 무저강에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옥에 가면은 거기서 사단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온 영혼들을 괴롭힌다라는 건 전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을 지옥에 가둬봤자 뭐 할 거냐? 지옥의 기능에 세 가지가 있어요. 즉 형벌과 고통을 받는 유황불못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사단이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과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 지옥에서 뭐 형벌을 가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전혀 할 수 없도록 또 감금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옥의 기능과 형태 안에 있는 건데 사단이 활동하고 들어온 영혼들을 괴롭힐 수 있었으나 무저갱이에 던졌다는 건 이제 그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지옥 그 고통과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기 전 감금되어 있는 장소로 들어가게 돼요. 자,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루게 되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은 인류 외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성도들도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부활의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 교회 전체 역사라는 무천년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말도 하고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순식간에 이제 지근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사단 세력을 섬멸하고 악한 대적을 전부 다 섬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가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나름대로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은 인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즉 신실한 성도들은 순교를 했거나 휴거를 받아 올라갔어요.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연단에 필요한 크리스찬들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꽤 많은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 뒤에 지상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세계가 사라지고 사단의 유혹이 사라지게 한 채로 이제 어느 기간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성도들을 직접 보고 하늘과 땅의 교통 안에서 그들은 어때요? 또 몇백 년씩 살게 되고 마치 아담의 때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위 이삭 줍기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알곡을 다 거둔 뒤에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또 거두는 것처럼, 자,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정말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교자를 다 구원해서 부활을 시켰어요. 하지만 남은 인류에게서 또다시 어때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성도들을 보면서 사단을 제거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게 하나 결국 사단을 한번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과 성도들을 보면서도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갈라지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천년 부활의 성도들과 주님이 지상과 하늘을 오가게 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적 천년이 지나간 뒤에 사단의 시험 속에 넘어진 자들, 지옥에 가 있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 구원 속에 일어난 다시 살아난 이들을 부활이라 말하고, 모든 하나님 없이 죽어 지옥에 가 있다가 살아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다시 내어주었다고, 사망이 그들을 내어주었다, 바다와 세상이 그들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살아나느냐? 지옥에 가 있을 때는 세상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감금되어 있던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엇으로?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줘요, 그들에게도.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도 몸을 줍니다. 단 그 몸과 영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생전의 죄와 지옥에 있을 동안에 또 그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한 죄를 합산하여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 심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있을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완전한 천국의 도래, 임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로 오염된 세상과 물질 세계는 소멸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위해서 마련하신 성, 그 거처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중에 여쭤봤어요. 이렇게 크고 광대한 우주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한 오염됩니다. 왜? 인간이 지구만이 아니에요. 우주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어요. 그런데 그 대표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만이 아니고 인류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 전체는 죄로 오염이 된 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물질 세계는 소멸을 하는 거예요. 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앞에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들이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존재로 혼인 예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다 정리를 합니다. 그때 심판자로서 증인으로서 성도들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이삭 줍기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끝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물질 세계가 그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복과 그 부활의 몸이라면 그 다음에 거처, 영원히 거할 거처,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가르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혼으로 있거나 육신으로 있을 때, 즉 부활하기 전에 누릴 수 없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루고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 이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도래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에스더 2장 13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왕의 간택을 받게 처녀들과 함께 어디로 가 있느냐? 별궁 후궁에 가 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자기들을 왕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즉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하여. 그럼 그 후궁에 가 있는 게 뭡니까? 영혼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예요. 즉 왕의 궁 안에 있어. 그러나 왕이 거하는 왕궁 자체가 아니라 후궁, 별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왕비로 간택이 돼요. 그가 어디로 가느냐? 왕궁,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활하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여러분이 받을 영광과 지위와 삶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으로 천국에 있을 때에는 영계의 원칙 안에서만 기거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물질 세계를 간섭하거나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나 혹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와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을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연합하거나 사랑하거나 함께 뭘 하거나 이건 안 돼. 왜? 영혼들은 영적 세계의 원칙 안에서만 기거하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육신으로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물질계의 법칙 안에서 제한되고 썩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물질의 법칙과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벗어났어. 그게 죽음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들은 영계, 영적 세계의 원칙 안에서만 기거하고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가 되어 누리게 됩니다. 즉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에 대하여 이제 제약이나 제한이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 즉 창조된 백성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뭡니까? 신령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이며 영적인 신령한 물질, 신령한 나라, 신령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짧은 순간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봐요. 몸뚱이를 가졌을 때는 몸뚱이가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원리와 그 제한 안에 존재하죠. 영혼은 영적 세계.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에 이르되 신령한 물질 세계. 영의 세계에 이르되 이 신령한 물질과 영의 세계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다스리고 누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이제 신령한 세계, 신령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부활의 성도들이 다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면 부활의 성도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도 어떠냐? 주님과 자신과 천국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인격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 부활 이후 천국이 완전히 도래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최소한 계시록 한 것 같았어요. 즉 성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하늘과 땅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에 보니, 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혼인관계,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한번 보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도, 구원하시고 부활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주님과의 사랑과 그 연합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 거룩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혼인잔치 그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정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대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더 음녀 계속했습니까? 순결한 신부와 대조하며, 우리 또한 어때요? 음녀로 살 것이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것이냐. 주님은 그걸 봐요. 네가 뭘 했느냐,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어떻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뭘 보십니까? 너는 음녀였느냐, 너는 순결한 나의 신부였느냐, 그걸 보시는. 구원이 여기에 있으며 부활과 영광의 상급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14만 4천처럼 그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주님께 처음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해요. 자, 자주 여러분과 내가 논하는 말씀입니다만, 성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까요? 처음 사랑이에요. 왜? 사람들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랑은 별로 없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며,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행복했으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고, 그게 아마도 첫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의 처음 사랑은 언제 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듭났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육신적이고 세상으로 살던 내가, 죄와 죽음으로 가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안고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과 나의 사랑을 약속한 그때, 어느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 약속, 그 소원, 그 가슴을 지켜가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내 자신도, 물질도, 그 무엇도, 심지어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정절을 배반했던 우상숭배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처음 사랑을 더럽히기도 하고 식어버리기도 하고 잊기도 했는가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여 더욱 신실한 사랑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을 입고 죄성 있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의 1%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니 그 처음 사랑의 7배, 10배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월에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우리는 그 첫사랑을, 그리고 그 첫사랑의 약속을 저버렸거나 식어버렸거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전보다 더 신실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하였습니까? 주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목숨을 얻기 위하여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욕을 합니다. 사랑의 정절 이렇습니다. 믿음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뒤 그를 갈릴리 바다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는 네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했던 순간과 약속을 나는 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평생에 베드로는 닭소리만 들어도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흐느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저 편안하고 웃으며 은혜로 들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냐? 어느 날 성령이 충만히 임한 믿음의 형제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들 궁금한 거예요. 닭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통곡했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치킨을 먹고 있을 때 여기 오셨다면 어떤 반응일까? 어떻겠어요? 이것은 상상의 자유입니다. 제 옆에 있는데 새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어요. 안 보겠다고. 당신의 유머와 예전에 어떤 가슴으로 살았는가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충성과 사랑을 드리게 하여 모든 수고를 다한 뒤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그래서 머리가 땅으로 오고 발이 공중으로 틀리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는 한때 배반했어요. 무너졌어요. 사랑의 약속과 정절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 회개가 오히려 더욱 신실한 사랑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이 기회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하여 처음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충성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15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쭉 어떨 것이다,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그 소망과 약속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형제가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해라.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그 부활의 소망 안에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염려하고 그것을 누리다가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충성의 수고로 나타남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후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와 죽는 삶을 살아갈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살고 이것입니다. 이 가슴, 이 각오, 이 삶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갈 때 그리스도께 사랑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의 예물을 드려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도 절기 때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뭘까요? 주님은 사랑의 예물 위하여 혼인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존재를 다 예물로 바쳐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부로 당신을 신랑의 자격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럴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즉 주님께 시집가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혼인잔치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공수로 빈손으로 가지 마라. 네가 육신을 입고 주님과 정혼한 그 시간 동안 주님께 너도 사랑의 예물, 결혼의 예물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섬기고 구원한 주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심장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려 애를 쏟고 수고했던, 그리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도왔던 이 모든 것,
바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어머니이며 주님의 형제이며 주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살던 내 심장, 그 두 가지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랍니다. 그걸 위해 살다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고백 시에 정말 주님 우리 가까이 있다. 우리에 대한 응답이나 사랑과 보호에 빨리 온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난 처음 경험했어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1000년을 살았어요. 아담 이후에. 그래도 어느 날 120으로 줄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죠. 70이나 80. 1000년의 세월이 70과 80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요, 환경이 변한 때문이요, 그로 말미암은 고난 때문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네 인생의 수고를 1000년에서 80년으로 줄여주었느니라. 그래서 더 빨리 주님께 오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려온 주님을 이 세상에서 죄와 인생의 수고로 10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70년만, 80년만. 그 뜻인 줄 몰랐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벽에다 칠하던 것까지 살아야 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 그 수고, 그 아픔, 그 부끄러움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줄여주신 것이 1000년의 목숨이 70, 80이 된 이유였다고 주님 말씀하죠. 눈 한 번만 감으면 너는 내게 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눈을 뜨면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 빠른 시간, 짧은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내 가슴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과 뜨거움을 만들어서 주 앞에 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이 그러셔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적그리스도의 짓을 한 거래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실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대로 끌고 갔어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짓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아. 그럼에도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요. 평생의 가슴을 치며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젠 정말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과 7번의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7번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했다라고 주님은 인정을 하죠.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예수님 앞에 저버림을 받습니까? 내 인생에 뭐가 있어? 나한테 주신 게 뭐야? 쟤네는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 뿐이야. 즉, 내 인생에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겨운 것을 인하여 늘 불만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죽게 되는 사랑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충성한 일이 없어요. 그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모습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 변명과 원망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을 향하여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조심할 표상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놈의 몸뚱아리와 이 세상 것을 인하여 이렇게 소중한 주님과 함께할 사랑을 나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내가 사는 이것을 전부인 양 살면서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멸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랑에도, 즉 부활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처럼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의 몸 세마포시요
그럼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오직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의 오르심, 그의 우리를 향하여 의롭게 만들어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옳은 행실이에요. 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삶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살았는가?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결과가 부활인데 그 부활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에서 주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땅에서 갚으면 뭔가 더 큰 것을 맡기는 거. 너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마. 네 소원처럼, 네 진실처럼, 그래, 나와 나의 나를 위해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해보거라.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혹은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과의 혼인잔치. 하늘에서 얼마나 그가 주님께 사랑과 영광을 받는 존재와 위치로 있게 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와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주님 사랑이 영원히 하늘까지 이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는 어찌 될까요? 그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그 권세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포기한 사람들은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 보좌, 그 말씀하고 계시록 20장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보좌,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하는 그 보좌에 앉는다는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의 보좌가 나와요. 여기서 성도들에게 허락된 주님 보좌에 있는 같은 보좌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 모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사랑에 특별한 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비가 될 때에 많은 전국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유독 에스더가 가장 왕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의 은총을 입게 돼요. 그와 함께 영원히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들, 주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여 충성했던 이들이 하늘에서 어때요? 에스더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아가서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솔로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자가 1000명이에요. 이상한 생각들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왕비급이 60명이요. 비빈급이 80명이요. 그의 여자들은 1000여 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에게만 꽂혔어. 술람미어에. 그래서 그를 바라보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예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부활은 똑같고 구원은 똑같고, 아니요. 하늘에 들어가는 게 똑같고 부활이라는 상태 이런 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은 상급과 함께 오는 상태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없겠지만 내 옆을 쓱 지나가는, 그러더니 배영잎살 다 끌어안고 내 사랑 내 비둘기 하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보좌로 데려. 나는 뭐? 나는 뭐야?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정말 유일한 마지막에 거룩한 욕심과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나라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께 사랑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주님, 내 신랑, 내 사랑. 하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며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나의 가슴과 가슴을 닿는 사랑이 위치와 진실, 그것을 만들게 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날 준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부활에 참여할 여러분과 나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